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제 습관처럼 이 확진자 현황을 확인을 하는데 어제는 뭐 1,500대로 떨어지더니 또 2,000대로 또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듯이 어떤 일을 많이 하면 그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 80명이 또 단체적으로 확진이 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는데 그 왜 그럴까요? 물론 잘한다고 하지만 뭐 기도는 하겠지만 우리가 국민 예방 그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실한 것 같아서 오후 청년들을 위한 예배를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은 일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여서 아무래도 지도자들이 없는 가운데 모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또 금요일 날 뭐 모인다 그러는데 그런 거 있으면 좀 저한테 상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각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1, 2 그다음에 석양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리고 수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외에 왜냐하면 금요일날 밤늦게 모여서 오고 가는데도 문제가 되고 지금 이렇게 4단계가 되고 나니까 지금 통행금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것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단계도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완벽하게 개방을 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제 말 열심히 잘 들으세요. 나이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경륜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걱정하면 같이 걱정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같이 하지 않도록 잘 하시고 계시는데도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이때는 좀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 66권 어느 말씀을 띄어도 정말 오늘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다. Living Oracle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 9장 22절로 24절까지 보면요. 의인 욥이 판단을 잘못해요. 의인 욥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분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아주 믿음이 확실한 분이야. 그리고 아주 신앙생활이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1.1에게 차이가 없이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한테 있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잘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God's will and 섭리, providence를 더욱 탐복하여 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노력은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우리 인간들의 신앙인들의 판단에 오류가 생기고 더러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도 품앗이로 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돕는 그런
유기체적인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토로한 본문의 경우도 바로 그러한 예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분이 그 당시에 당한 이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설로 형언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욥이 고난을 갑자기 몰아닥치는 그 고난을 당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그냥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있는 재산 다 날아갔죠. 예. 그 다음에 열전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전신의 악창으로 시달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좋은 친구, 친한 친구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는 이 세 친구까지도 네가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공박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더군다나 부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공경할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어야 라고 저주를 퍼부으니 욥이 당하는 고통 어딘가 한 군데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는 이 괴로움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욥이요 세 가지의 오류적 판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오류를 저지른 것은 판단의 잘못을 한 것은 편안한 가운데서 배불러서 배를 두들기면서 한 것이 아니라 언제 했어요?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고통의 정황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의 그의 판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보므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잘못된 판단 첫 번째는 뭐냐? 오해한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들도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욥의 의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공박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공박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는 거야 라고 22절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욥의 친구들은 의롭고 선한 자는 이 세상에서 항상 형통하지만 악한 자는 비참한 고통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와서 위로하고 야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예, 선한 사람은 항상 형통한데 악한 자는 비참한 고통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순전한 자도 멸망한다는 욥의 말은 친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 욥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욥이 판단할 때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나 순전한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도 함께 멸망시킨다라고 이런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의 이런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한번 세상을 보세요. 악인이 형통하는 반면에 의인이 도리어 큰 환난과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이전에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 자신까지도 몸소 겪고 있기 때문에 욥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전한 자도 악인과 함께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이 욥의 지론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보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이 재난이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21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선지자 에스겔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칼을 빼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조차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목격한 현실이 아무리 엄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정적인 판단이었어요. 그죠? 크게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재난과 환난을 허용하실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축복 주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자가 일시적인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적인 재난을 겪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징계다,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재난은 뭐냐? 우리를 더욱더 잘 살게 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의 잘못된 두 번째 판단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고난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욥은 자기를 공박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두 번째 반론을 펴면서 더욱 격양된 감정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죄한 자에게 고난을 내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비웃기까지 한다.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무죄한 자가 도륙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좀 더 감정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최악의 경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들 배고픈 사정을 몰라요. 억울한 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욥이 자기 친구들의 그 잘못된 그 위로, 남을 위로하려면 위로해야죠. 염장 지르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당해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 욥의 항변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인지, 정말 뼈 아픈 것인지 알아채를 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카톨릭 작가인 앤더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세요. 그런 항변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무죄한 성도가 박해자의 칼날에 무참히 쓰러지면서 검붉은 피를 낭자하게 뿜어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지키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과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는 즉시 번개처럼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깨달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죄한 자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과 같은 건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죄한 자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문자 그대로 전적으로 무음하신 분이죠. 무죄하신 분으로서 죄악에 빠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야 누구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그 연단을 넘어서 순종을 배워가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 그리고 내 몸된 교회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든 질병을 당하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연단으로 보시고 감사하고 기도로 노력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잘못된 판단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여졌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욥은 자기를 공박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세 번째의 반론을 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겠느냐? 그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겠느냐라고 판단했던 그것이 욥의 세 번째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도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분명히 누가 더 설치는 것 같아요? 악인들만이 설치되고 있고 신실한 사람은 서 있을 자리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때가 있지만 당신은 머리 둘 곳조차가 없다고 탄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실만 들여다보면 세상은 분명히 악인들의 무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뒤죽박죽된 현실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계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을 만들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이 나올 법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들의 세상에서 난장판을 쳐도 하나님의 진실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고고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들의 행포는 어때요?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자멸의 함정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심판날 우리 어디 앞에서죠? 백보자라고 그러죠. 백보자 심판자 앞에서 모든 은밀한 죄악마저도 낱낱이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은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들 하세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회개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탄원하고 그렇게 그 순서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가르치면요. 지금 이걸 내가 수없이 외쳐도 그렇게 기도 순서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날 백보자 심판터 앞에서 모든 은밀한 죄악마저 낱낱이 들어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의 기도가 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그 연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악인은 설치되는 일만큼 신앙인들에게 회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도 때로는 판단적 오류를 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예지적 섭리를 굳게 믿으면서 그 오류에서 재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차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차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33절 다 따라하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욥이 지었던 오리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즉각 생각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52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죄를 새겨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